18절부터 21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적 생활은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깨닫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야, 참 기가 막힌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대단한 보화를 내가 찾았구나. 이런 감격과 감동,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꼭 필요한 겁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생활은 이렇게 계속해서 보화를 찾는, 예수 안에 있는 이 보화를 찾고, 그래서 즉시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부지런히 자기 것과 하나님 나라 것을 교체하는 작업들이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서로 맞바꾸고 하나님의 힘과 내 힘을 서로 교체해서 곧 이 육신에 있는 것과 신령한 것들을 교체하고 잠깐밖에 쓸 수 없는 것들과 영원한 것들을 부지런히 교환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왜? 내 손에 있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내 소유로 가진 것보다도 그 밭에서 더 좋은 보화를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망설이지 않고 맞바꾸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지겹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고 고달프지도 않고 억지로 나을 수도 없고 후회하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고 시험 들지도 않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간혹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그건 처음부터 그 가치관이 잘못된 겁니다. 목적이 잘못된 것이고 뭐 하러 왔는지 그 용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길을 접어든 사람이라면 가만 갈수록 참 내가 이 길을 잘 들어왔다. 내가 예수를 믿기 참 잘했다. 점점 그 확신이 들 거예요. 점점 분명하고 점점 담대해지고 점점 힘있게 나갈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처음에는 매우 힘있게 시작했다가 점점 힘이 빠져가요. 나중엔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앉아 들어 눕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나 이렇게 힘이 있었고 옛날에는 충만했고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이처럼 과거를 회상한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나도 한때는 참 잘 나갔지. 그때 내가 교회를 막 그쳐 나 한 사람이 그때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시대로 빠진 나무 같다 이 말이죠. 뭔가 길이 제대로 들은 사람이라면 그런 경험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과연 내가 영적 생활하고 있는데 유익을 느끼고 있는가? 그러면 열심히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방황할 겁니다. 이거 아닌가? 다시 출구로 나갔다가 또 들어올 겁니다. 이 길 아닌데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올 이 길 저 길 찾다가 세월은 다 갈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절과 이제 나온 것처럼 똑같이 복음 전함을 들었으나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없다. 왜?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과연 유익한가 이 말이죠. 이런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이 과연 유익한가? 여기 모처럼 셀 예배라고 하니까, 연합 예배라니까 하나의 이벤트 마냥 그래도 한번 모여보자 하고 모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벤트를 하든 말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유익이 있다면 그런 것에 관계없이 열심을 낼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시하고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는 나라라면 구태여 우리 선진들이 왜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그들은 왜 남들은 가시밭길이라고 보는 신앙의 일을 가고 기도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받아도 어려움을 당하도 왜 마다하지 않고 갔을까요? 그들은 눈뜬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것보다도 그 나라가 더 영광스럽고 더 좋은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없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걸 내놓고 그들은 영생길로 갔습니다. 과연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읽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유익이 있다면 더욱더 여기에 빠질 거예요.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성경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참 기술 좋아요. 처음에 믿을 때나 몇십 년 지난 다음이나 아주 성경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건 참 보통 실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성경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더 귀를 기울이고 여기서 보화를 찾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얻은 유익이 뭘까? 곧 신앙의 유익이 뭘까? 한마디로 살고 죽는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담대한 겁니다. 때로는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길이 험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냐고 거기서 스스로가 당황하지 않냐고 담대한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게 뭐냐? 살고 죽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요 하세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다 이야기예요. 죽는 것과 사는 건 이야기예요. 어디를 펴도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죽는 것과 사는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셔서 그의 삶의 절정을 이룬 것도 죽음과 부활 아닙니까? 죽고 사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일생을 생애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 가치를, 곧 믿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고 그렇다면 야, 이게 진짜인데 이 길이 기가 막힌 길인데 하고 그 길로 계속 갈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 안 되니까 가다가 멈추고 뒤돌아서고 또 좌회전했다가 다시 유턴했다가 또 왔다가 아니면 제자리에 계속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라는 것이 어느 날 더 이상 하늘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처음 아들이 떠나가 버리고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소망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 죽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혈과 육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인간이 혈과 육으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단한 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불후의 명작을 내기도 하고 자기 이름을 만고의 역사에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온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일지라도 영웅일지라도 그건 역시 혈과 육이 아니죠. 혈과 육으로 이뤄놓은 일일 뿐이고 그건 주님 나라를 얻기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 성경은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고 사는 문제의 그 본질이 뭐냐? 사람이 죽는 건 죄 때문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사는 것은 의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뭐냐? 의가 없는 거예요. 의가 뭐냐?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죄예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의라는 것입니다. 의를 알아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동안 믿어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역시 방황 중입니다. 역시 이것인가 저것인가 덧없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자.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의에 대해서 알자 이 말이에요. 죽는 문제는 죄에서. 그래서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인간이 죽는 근본적인 원인을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있고 그 죄 지은 인간일지라도 그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의에 있다. 그 의를 가지면 산다. 예수께서도 내가 생명이다. 곧 그가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때문에 그에게 의를 얻은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와 의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는 고민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또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살고 죽는 문제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특히 유대인에게 주셨어요. 우리 한번 잠깐 여기를 가만두시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여기는 로마서에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더한 것은 이렇게 했어요. 이 율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어요. 이제 율법주의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은 율법주의다. 저 신앙은 율법주의 신앙이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다분히 경계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복음주의고 우리는 율법주의는 아니야. 율법주의가 싫은 것은 이해하는데 더 나가서 율법까지 밀어내면 안 된다면, 율법까지도 배척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율법을 배척하거나 환영하거나 하는 권리가 없어요. 왜? 그 율법은 인간이 끌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율법이에요. 이것을 왜 주셨는가? 우린 이미 앞에서 읽었습니다마는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율법을 더하시기 전에, 율법이 가입하기 전에도 이미 죄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까?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 로마서 3장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3장 그 20절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더하시기 전에도 이미 죄가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죠. 왜 죄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 이건 이럴 수 있으니까 이해해. 스스로가 다 판단하고 이건 괜찮아, 저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미 사사기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사사가 없을 때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할 때에 그들은 비로소 사사가 인도한 대로 따라갔어요. 그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했습니다. 그러나 또 사사가 끊길 때에 그는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율법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경고받아야 할 때 받지 못하면 그 경고를 받지 않으므로 커다란 불행이 닥친다는 것,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가 큰 사고 불났든지 무슨 교량이 무너졌든지 보면 이것은 능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천재가 그 하늘의 재앙, 불가피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능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 말 들어보셨죠? 적어도 안전 기준만 지켰더라면 이런 일들은 없을 텐데 그 기준을 무시하고 이거 괜찮아. 응? 이거 좀 전선이 나갔는데 괜찮아. 제때 그 점검도 하고 보수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안 하면 어때?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원래 기준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부실하게 했다가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이것은 막을 수 있는 인재였는데 못 막았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입하게 하신 것은 곧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본문에도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자칫하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드러나니까 죄가 더해진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죄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죄였지만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죄로 드러나니까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남에 대해서는 냉정한 잣대를, 자신에 대해서는 좀 후한 잣대를 대는 경향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 남들이 한 일은 아주 칼같이 현미경과 봅니다. 그러나 자기 염으로 망원경 쓰고 봐요. 괜찮아. 형도 이럴 수 있어. 내가 나도 사람이잖아. 그지? 해가면서. 이게 문제라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날 시대에는 아주 절정에 이른 것 같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죄라고 예컨대 동성애는 하나님이 이미 모세의 법으로 이는 가증한 것이다. 돌로 쳐 죽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설교도 할 수 없을 때가 올지 몰라요. 왜? 지금 사회에서는 성소수자라 해가지고 그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용납하고 이제는 버젓이 자신이 동성애자라면서 TV 출연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도 있어요. 또 사형제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형 폐지 국가, 거의 사형 폐지 국가예요. 사형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대부분 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문제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아니다, 인권이 중요하다 해서 그런 인간의 논리가 그건 사형수로 있다가 죽이지 말자. 그러니까 스스로 다 사형해서 무기수로 감형하고 다시 또 어느 때는 그 사람이 석방돼 나올 수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것,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도 어느새 거기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어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어느새 그런데 자연스럽게 침식당하고 양심이 지금 점점 마비되고 있고 생각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왜? 은혜 시대니까, 복음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 지금 하나 둘씩 파고드는 이 죄악의 틈새가 얼마나 사이가 벌어지고 좀 있으면 짓무너집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가입하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인류 앞에 하나님 율법을 놓으신 것은 인류로 하여금 고민덩어리, 부담을 주려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죠. 죄를 더하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에 범죄가 더해졌다. 이런 것이 이것만 보면은 매우 좀 부담스럽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죄가 죄되게 하신 것이 율법을 가입한 뜻이었는데 기가 막히게도 이 법을 피해서 의인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요즘에도 청문회 보니까 미꾸라지라는 사람 별명이 있죠. 별명이 법미꾸라지라더라고요. 법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미리미리 다 증거를 인멸하고 그래서 뻔한 너무나 당연한 사실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속 터지죠. 분명히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 텐데 모릅니다. 이 다음에 저 검사가 부를 때에도 꼬다리 안 잡히려고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해가지고 바리새인이 미꾸라지예요. 그들은 그 율법이 오히려 자기들의 방패가 되었어요. 범죄를 더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오히려 그들은 방패 삼아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근차와 회양에 11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나이다. 난 옆에 있는 세리 같지 않고 얘와는 노는 물이 달라요. 얘는요 아예 죄인 거 아시죠? 나는 얘들하고 상관하기 싫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성소에 가서도 그렇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변명했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화 있을진지요.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어떻게 해서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는 천국문을 막고 너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간 사람도 막고 있구나. 왜? 그들은 이 율법을 하나님이 두신 뜻에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그들은 마음속에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저주가 가득하지만은 겉으로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의인이야. 그 결과는 주님이 진단하실 때 너는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넌 지옥 간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아주 합법적으로 율법 미꾸라지 그렇게 살아왔던 바리새인을 주님은 추상같이 아주 혹독하게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곧 독사는 저주받은 뱀,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라 하신 말씀과도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지금 말씀이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아멘 해보세요. 이 정도라니까 벌써 이 정도예요. 필요해? 아멘 했어? 아멘. 평소에 자신이 그분이 얼마만큼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지체 없이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남이 하니까 따라서 아멘, 아멘이 안 돼, 빨리빨리 해. 아멘 해. 안 하면 너 지금 조는 사람밖에 안 돼. 예수님 왜 필요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건강하다 사람에게 주님은 해줄 것이 없어요. 자신이 의롭다는 사람에게 주님이 손 내밀어서 하실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구원코자 함이라. 그 말은 이 땅에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는데 죄인에게로 클릭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뜻을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나온 사람들, 삭개오처럼 주님을 찾고자 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과 삭개와 딱 그 뜻이 일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이렇게 주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과 마주쳐야만이 비로소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시는 것이지, 예수를 접근한 사람들이 세리와 창기뿐만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종종 접근했어요. 사두개인도 서기관도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 용무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용무가 달라요. 주님은 이쪽 가시는 그들이 이렇게 하고 어긋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은 나중에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지금 예수가 왜 필요한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만 예수를 찾습니다. 살고 싶은 사람만 예수를 찾습니다. 자기 영혼이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곤고한지를 아는 사람만 예수여 나의 구주시여, 내가 이토록 고단하고 내가 목말라서 지칠 지경이고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 사람만 예수 찾아요. 안 그러면 그분은 그저 공식적으로 적당히, 마치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려고 초청했지만 주님은 그 집에서 실망하시고 오히려 그 집에 들어온 죄인인 한 여자가 눈물로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어서 주님을 공개한 것에도 관심이 있었다고 말씀했죠. 지금 그런 격입니다. 그런 말씀이 지금 우리 삶과 무관치 않아요. 우리가 예배하러 와서 과연 그분을 얼마나 절실히 찾고 있는가? 그분과 눈을 맞추고 있는가? 그분의 뜻과 내 원하는 바가 일치하고 있는가? 거기서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주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우리가 한두 해 지난다는 게 10년, 20년 지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려면 자신이 얼마나 죄 때문에 번민한 자인가를
그걸 경험한 사람만이 죄인의 구주여, 죄인의 구주여 하고 그를 찾습니다. 죄인의 구주여, 나는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 없이는 평안도 없고 내 마음에 자유도 없고 내 살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과연 그런 고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여기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지금까지 죄였지만은 죄로 여기지 않은 것들을 죄로 여기도록 율법을 더하신 것이고, 그러면 죄가 더 많아져서 짐이 무겁다? 아니, 그렇게 죄가 많아지게 하신 것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주님이 이 짐까지도, 이 문제까지도, 이 고통까지도, 이 저주까지도 주님이 짊어지십니까? 그러하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율법과 죄와 은혜는 하나님이 장치하신 사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율법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있으면 그걸 털어보려고 했으죠. 왜? 거청스러운 것 같으니까, 불편하니까. 하나, 그게 사는 길.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알지 못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죄를 알지 못하면 예수가 구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훌륭하신 분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과연 주님은 나를 살리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려면 율법에 의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특별히 갑자기 암병 걸린 사람이 없고 갑자기 집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영혼 좀 평안한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있는 미움 어떻게 하려고요? 마음속에 있는 불편하고 상대방을 판단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형통하심을 과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두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첫째는 외식이 돼요. 바리새인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얼굴도 앞만 갑자기 집사님! 이런다고 얘기해요. 외식이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치카치카 이런다고 얘기해요. 이게 남의 일입니까 지금? 처음에는 못 숨겼어요. 목사도 이런 유혹이 참 많습니다. 불편하지만 안 불편한 척하고 하려니까. 그런 이 속에서 해결이 안 된 이것을 이제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숙련됐어요. 밉지만은 아멘. 자기 영혼은 웃을 수 없어요, 지금요. 자기 영혼은 멍들어갑니다. 지쳐갑니다. 과연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만날 때마다 영혼의 진정한 반감으로 여러분 서로 대하고 있습니까? 진정 그 영혼을 축복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외식자예요. 그것을 죄로 이기지 않거든. 남과 그렇게 담을 쌓고 미워하면서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누가 보지 않으니까. 또 나만 그런가? 이렇게 외식이 늘어나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를 제대로, 이건 아까 제대로 안 믿을 경우에 부정적인 면에서는 외식자가 되어간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면에서 가면 갈수록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수록요, 정말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오죽했으면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했을까? 바울이 불신자입니까? 초신자입니까? 대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많은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지시를 내쫓고 병 고쳤고 그가 주를 향한 헌신과 수고는 우리가 감탄할 지경 아닙니까? 네, 그 말이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도다. 내 지체에 또 한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아래 나를 끌고 오는 걸 보고 있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신령한 사도의 고백이 우리는 낯설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공감하십니까? 율법이 가입할 때에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죄가 많아질수록 더욱더 그분의 은혜를 힘입게 하신 것, 이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지름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과연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는 고백이 건조하고 메마른 고백이 아니라 저 내 영혼 깊은 데서부터 깊은 울림으로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영적 사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로만 신령하다 해서 다 신령합니까? 죄가 뭔지 알아야 신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신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앞에 하나님의 법이 항상 있도록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빛으로 나를 비춰볼 때에 비로소 내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 드디어 죄로 드러나서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알았다면 율법을 멀리하거나 그걸 그 앞에 자기를 의인 만들려는 바리새인 같은 외식을 철저하게 뿌리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와 의에 대해서 알고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죄와 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오직 나는 예수가 필요한 성도라는 것을 저 마음 속에서부터 깊은 울림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를 점점 더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무 쓸모없고 재미도 없는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기쁨이 있고 큰 유익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찾은 기쁨이 우리 영적 삶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을 깨닫고 일생 동안 죄와 싸우며 죄를 이기고 죄에서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생활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과 내 소원이 만날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